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으로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와도 예배 시간만큼은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장마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리나라도 장마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이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우기 때에는요, 이 완전히 비가 쏟아붓잖아요. 강이나 개울, 이 사방에 물이 넘칩니다. 이런 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물을 공급해 주는 사역이에요. 지하수를 파주고 이 빗물 항아리를 만들어 공급해 줍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이 강물과 지표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시면 탈이 나요. 못 먹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은 지하수를 깊이 파거나 아니면 빗물을 이렇게 항아리에 모았다가 마셔야 됩니다. 사방에 물이 넘치지만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생수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부탁하자 여인은 유대의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지금 여인은 어디에 있어요? 우물에 있습니다. 여인은 우물에서 이 물을 깃고 있습니다. 여인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를 해결하지 못하는 물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깊은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갈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생수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또 부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따로 띄어서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공관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는 절기, 공간적으로는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간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고 절기를 3번 지킵니다. 오늘 초막절 말씀도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절기와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을,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간과 장소는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시간적으로는 초막절이고 공간적으로는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도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째 달 15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게 되면,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10월 15일 정도입니다. 10월 15일 정도면 어느 때죠? 추석 때입니다. 그래서요, 이 추석은 어때요? 추수의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부르며 추수를 하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를 지내는 장소가 좀 특별합니다. 4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초막입니다. 말 그대로 풀과 나무로 엮은 오두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데요, 한번 우리 사진에 보면 사진에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전통 유대인들이요, 이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는 초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 초막절에 이 과일이나 곡식을 놓고 유대인들이 뿔나파를 불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아래 사진은 실제로 지금이에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지붕을 덮고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게 뭐냐 하면 우리를 치면은 이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베란다예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다 초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로얄층은요, 초막을 잘 지을 수 있는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공터에 다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초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이스라엘에서도요, 이 초막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장소가 어디예요? 초막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허술한 오두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풍성한 절기에 이런 오두막에서 지내게 하셨을까요?
초막의 유래는 출애굽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장막을 쳤다는 것이 초막을 쳤다는 겁니다. 초막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던 광야를 상징합니다. 광야는 어때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름을 참아가며 지내야 되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고 물을 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추수의 기쁨은 40년의 힘든 광야를 지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초막절을 제정하고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를 보면 어때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풍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지나온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초막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공간이 바로 초막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을 만드는 기준이 있어요. 초막을 만드는데 좋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예 정해놨어요. 적어도 밤에 별이 3군데 이상 보이도록 구멍을 뚫어놓고 허술하게 짓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초막의 기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초막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힘든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초막의 또 다른 이름은 골방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은요, 이런 평평한 방이 아닙니다. 이 다락방 같은 곳이에요. 사다리 하나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골방으로 올라가려면 힘이 듭니다. 다리도 아픕니다.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목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기도하려면 피곤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요, 잠을 줄여야 됩니다. 예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이 편하면 은혜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혹시 너무 편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꾸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초막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초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자리가, 그 골방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초막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초막에 들어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십니다. 왜 큰 소리를 외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의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니 외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켰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들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빈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소리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요즘 우리는 목마르면 어떻게 하죠?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거 버튼만 누르면 시원한 냉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초막적 시기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우기는 10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이고요. 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건기 때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물을 가지고 물을 깃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하에 수조를 만들어 놓고 이 빗물을 저장해 사용합니다. 이 우물이 있으면 좋지만 이 당시에 우물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우기 때 내리는 빗물을 수조에 저장해 놓고 건기 때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이렇게 지하에 수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이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에 있는 이 큰 수조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수조입니다. 이제 이곳에 빗물을 가둬놓고 사용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초막절은 이제 건기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우기 때 내렸던 빗물을 다 사용하고 수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때입니다. 또한 이제 한 해의 추수를 끝내고 다음 농사를 위해서 건기 때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이른 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비가 풍성히 내려야지 빈 수조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딱딱해진 땅이 부드럽게 되어 다음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이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 제단에 가져와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뿌리는 그 행렬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막절에 물을 기다리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이 있죠. 우리의 몸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갈증, 부족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몸에서는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이 신호는요, 우리 몸과 마음의 곳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어때요? 그때도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합니다. 이 건강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거기에서 센서가 울려서 운동을 하고 또 병원을 가거나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요, 이 갈증을 느끼는 센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호가 왔다고 해서 모두가 물을 제대로 된 생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기는 찾았지만 그것은 마실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물을 찾으셨습니까? 그 물을 마시고 여러분의 갈증이 해갈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목말라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도 값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수가 바로 초막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 생수 자신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갈증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 여기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물이 되어 주시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차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의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욕심과 잘못된 웅덩이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까요?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죄악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오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고 기록하십시오. 한 주 동안 다른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한 주 동안 붙잡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초막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마음가에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